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시작도 끝도 주의 성령께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또 십자가가 성취한 내용, 그 성취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곳에서 유월절 이미지, 최후 만찬의 배경 또는 누룩을 없애는 것,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는 개념을 가져다가 메시아 백성이 이전 노예 시절에 지녔던 삶의 방식을 떠나야 한다고 새로운 출애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가던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돌아서는 회심,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중생, 예수님의 이름과 성격을 부여받은 가족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등의 말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이전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중에 거의 초기 작품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기 사역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저작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25년에서 30년 이후의 저작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처럼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초기 저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바울의 저작 안에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인간의 불경건함,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불경건은 총체적으로 죄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이걸 정리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너무나 큰 주제다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지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 한 분이 있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이제 성화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100가지 죄를 짓는 사람이 한 가지 죄를 회개하고 점점 안 지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성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죄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죄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죠.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건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계시는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화목 제물, 구약의 제사 제도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보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광야 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식양과 똑같이 성막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의 모형이 하늘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식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성막 밖에서 양의 문으로 성막들에 들어왔어.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짐승이 나의 죄 대신 죽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전가했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왼쪽에 7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또 7등불을 켠 것처럼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찰 때 이제 지성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시은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은소에 있는 법궤 위 뚜껑을 힐라스테리온 그랬죠. 이곳이 피가 있는 곳, 또 이곳이 죄를 사하는 곳, 이곳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서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의롭게 된 실제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화목제물은 피 흘린 어린 양이다 말이죠. 어린 양 예수를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시죠.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데,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신비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이다, 또는 더 대담하게 그 십자가의 말씀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3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도 달렸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이성이, 나는 2000년 전에 없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바울에게는 있었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없어, 이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그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가 훈련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야 그가 선교 사역을 떠날 때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는, 주인님이라는, 주인님.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주인님의 말을 거부하면 그냥 죽음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이신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에는 그 신학이 2000년이 지났지만 이 포괄적이고 광대한 신학은 우리가 정확하게 완전 무결하게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십자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엄청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으면 자기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복음의 시작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을 가져다가 해석을 해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을 해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운다고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 했던 제자들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의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65년경에 마가가 원래 베드로전서에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저기 바벨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란 이라크죠. 이란 이라크에 복음을 전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알리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마가도 그때 함께 했죠. 그런데 이 마가가 스승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아프리카에 교리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00년이 지난 칼빈은 그가 23년 동안의 저작인 기독교 강요를 완성을 하고 1560년, 1559년에 마지막 오판이 완성이 됐으니까 1560년에 제네바로 와서 이 기독교 강요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초기에는 이렇게 교리를 가르칠까? 그럼 지금 현대 교회는 왜 문제 해결한 성경의 답만 가르칠까?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리, 그러니까 물론 로마서가 교리의 책은 아니지만 그 안에 교리의 뼈대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교리를 우리 안에 세우면 우리 신앙이 사도와 같이 신앙이 단단해진다. 그만큼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우선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어떤 설교, 인간 중심의 설교 굉장히 꿀과 같이 달죠. 그러나 진짜 환난이 오면, 진짜 고난이 닥치면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의 뼈대인 가장 첫 번째 교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신론이 딱 들어가야 된다. 현실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은 뼈대가 딱 세워진다 말이에요. 뼈대가. 이게 로마서에 이 교리의 뼈대가 아주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8대 복음인데 이 8대 복음의 사중비하, 사중성귀 해서 8가지가 나오지요. 이 모든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어떻게 다 풀어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입장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신 고난의 신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그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는 그는 죄가 없으시다 말이죠. 그 고난의 신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은 우리의 인간을 고난받는 성도, 고난받는 교회의 대변인 것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고난받는 교회가, 고난받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단 한마디입니다. 집중하는 그 메시지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찾은 바 되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신비, 장사되고 지옥에 내려가심의 신비, 이 신비는 우리가 이 8가지만 설명을 해도 평생 해도 다 못하는 신비다 말이에요. 이런 신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교리학교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다. 갈빈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핵심. 그런 저작은 마가의 교리는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지 않고 있어요. 마가의 교리 학교는 우리가 자료가 안 남아 있어요. 두란노 서원의 자료는 성경에 잠깐 나타나요.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1600년도 칼빈이 우리에게 남긴 책이 아직 우리 손에 있다 이 말이죠. 교재가. 그 교재를 보면 성경 전체를 가장 알기 쉽게 우리에게 교리로 남겼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선교해야 될 내용,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 주 예수에 관한 것, 그 외에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슬픔과 고통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오랜 염원은 슬픔과 고통의 오늘은 지나가고 내일이 오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 구석구석이 정결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중독자들이 있죠. 많은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어서 정결케 되는 그런 새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 밝은 길을 걷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외에는 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 아브라함을 왜 불러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올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너가 나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뿌리를 받게 하는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받게 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신비에 붙였단 말이에요. 비밀에 붙였단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희소식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이 인간의 새로운 삶의 연결고리가 메시아가 다시 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까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그게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마귀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너희 사망이 어디 있느냐? 너희 죽음이 어디 있느냐?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 옛 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도 못 박고 죄와 정욕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한 줄로 해석을 해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취된 것이 바로 지성소의 정극의 위 속죄소에서 이루어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힐라스테레온이요, 이것이 화목 제물이다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사면을 받은 자 죄사함이 됐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시작이 됐죠. 믿음으로 사는 자, 사랑의 힘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나라의 선포입니다. 죄의 사함은 새로운 유월절이요, 새로운 출애굽이요, 애굽의 포로 귀환이요, 페르시아의 포로 귀환입니다. 죄의 사함은 인간의 죄나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지요, 내 삶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전제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 불가불은 어쩌다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원수를 짓밟아 버린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해석되는 메시아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알고 보니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거는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서신에서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속죄 제물로 오신 메시아, 또한 죄가 되셔서 저주받은 자 예수. 네 번째,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 다섯 번째, 우리 대신 죄가 되어 화목 제물이 되신 분. 화해 사역을 하신 분. 여섯 번째, 부요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신 분. 부요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다. 다 가진 분 아닙니까? 왕이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욕심, 유격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을 우리 죄와 사망 것에 못 박았는데 또 나온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단 말이죠. 유격, 정욕, 정과 욕심,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자의 이게 유업이다. 유업.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신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해지는 그것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다 성취했어요. 로마서 8장에 이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희락. 요것도 한 줄이다 말이에요. 한 줄. 하나님의 의. 이거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의와 의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평화, 평강과 이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희락이 나타나는 희락이. 이 희락이 들어오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얼굴이 달라져 버려요. 굳었던 얼굴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를 믿고 30년, 40년, 50년 목사가 돼도 30년, 40년, 50년 돼도 얼굴이 굳어져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배어 있다면 그 지금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첫 번째, 우리 죄를 사면하신 분이 돼. 어떤 죄도 살인자일지라도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죄를 사면하신 분. 두 번째,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난 분이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또 제3일에 살아나신 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울의 초기 저작에 이게 못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은 거예요. 그게 이게 로마서에 또 이루어져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이 연결선이 바울 서신 14편 저작에 다 지금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단숨에 해석하려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한단 말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찔렸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까요? 아니면은 부활하신 몸으로 계실까요? 지금 몸으로 계신다니까. 몸으로 계신다고. 지금 특이한 사건이 지금 하나 벌어져가 있다니. 그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몸이 하늘나라에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해석이 안 된다고 했어. 그게 보좌 우편에 계신 신비라고, 신비. 주님만 지금 몸으로 계신다고. 부활된 몸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할렐루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교리 중에서 핵심인 우리 죄를 사면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성천하신 하나님, 이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렇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딱 건져내가지고, 칼빈의 이야기로 하면 죄의 홍수를 맞은 자들, 전적 타락된 자들을 그 더러운 것을 건져가지고 다 씻겨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도우신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거 벗겨버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신학이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이러면 이 해석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러면 이거 해석 못하죠. 그 구절은 한 번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